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한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으시고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나눈 이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치료 중에 있는 성도와 또 그 가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에 물질의 흐름이 막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이 혼란스러운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잘 해결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또 제가 이렇게 몇 분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고 이제 서울도 가시고 몇 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귤이 모자라면 어떡할까 했는데 오늘 좀 남을 것 같아요. 갈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저희 동기 목사님, 제가 늘 한 번씩 이야기하는 그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정말 이분의 인격을 제가 100년을 더 살아도 못 따라갈 것 같다라고 하는 한 훌륭한 목사님이 또 매년 겨울이 되면 또 이렇게 귤을 보내주십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자른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울이 울면서 다윗에게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네가 나보다 훨씬 훌륭하다. 하나님께서 나 다음으로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마지막에 그가 다윗이 왕이 되면 사울 왕의 자녀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또 약속을 받아내고 그렇게 사울 왕이 돌아갔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에게 든든한 언덕과 같았던 그런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온 이스라엘의 슬픔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권위주의가 좋지 않은 것이지 권위가 좋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꼭 제가 지금의 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안 그래도 권위가 약해진 시대에 권위를 가진 이들이 그 권위를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바른 권위가 세워지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 공동체의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무엘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부터 태어나는 과정,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기록되어진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얼핏 여러분들 생각할 때 누구 있는 것 같습니까? 모세가 있겠고요. 또 삼손이 있겠고, 또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태어나기 전에 이러했는데 아이가 이렇게 해서 태어나고, 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자라가고, 그 아이가 또 이런 사람이 되어지고 이런 역할을 하다가 이렇게 생을 마감했다.
뭐 신약 시대 같으면 세례 요한 정도. 뭐 사도 바울도 태어난 얘기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의 이야기죠. 태어나기 전부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생이 마감이 되어지는 때까지 전부 언급이 되어지고 기록이 되어지는 것은 이게 흔하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한 권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 여러분 사무엘서에 사무엘의 이야기만 기록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이 사무엘서를 기록했다고는 하지만 또 사무엘이 혼자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무엘이 죽고 나서 그 뒷부분은 다윗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다윗이 주관하여서 되어진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자, 사무엘서에 사무엘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울 왕의 이야기도 있고요. 다윗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이 제일 많으면 누구 이야기가 양이 제일 많을까요? 다윗의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름을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사무엘이 보통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아주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또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그가 사사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이면서 선지자인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사무엘도 사사입니까? 뭐 이제 우리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이 정도는 뭐 아시죠.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는 누굽니까? 삼손이고요. 왕이 세워지기 직전까지 있었던 사사가 사무엘이니까 마지막 사사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사무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그가 선지자였는데, 먼저 우리가 이 선지자이고 사사였던 이런 사무엘의 사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로서의 사무엘의 사역을 먼저 살펴보면요. 사무엘은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여러분 이때 사사 시대를 평가하는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의 왕이 없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이 사사 시대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흑기, 역사적인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진짜 왕이 없었을까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근데 왜 왕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에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이클. 평안히 살다가 사람들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제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이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죠. 그럼 또 징계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어떤 일들로 징계를 하시느냐? 바깥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막 괴롭힙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뭐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이제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평안한 시절이 옵니다. 그럼 여기서 멈춰야 될 건데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뭐 하고? 징계하시고. 그럼 징계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세우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그럼 또 평안하게 가다가 또 뭐 하고? 또 죄 짓고. 또 하나님께 벌 받고. 그럼 또 뭐 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사사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 또 평안히 가다가 또 뭐 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잘 아세요?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 얘기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아마 몇 바퀴 돌고 오신 분 계실 겁니다. 평안히 있다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지. 잘못했습니다. 그래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그러면서 또 쭉 가다 또 죄 짓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때에 이 역사가 7번 반복이 됩니다. 사이클이 7번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왔느냐?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는 사사시대의 막바지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 때에
이제 이 사이클을 멈추게 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가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있게 하시는, 용서해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있게 하시는, 바로 여기서 딱 멈추게 했던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사사로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고 이런 것들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는 다시 정상적인 이스라엘 나라로 만든 것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참 많이 괴롭혔던 나라가 있었는데 블레셋이요. 근데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기간 동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볼 수 있었다 없었다? 넘볼 수 없었습니다. 넘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건드렸다가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자, 사무엘이 이제 오늘 죽었는데 어디서 장사를 지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죠?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마라는 말이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언덕이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장사 지내러 갈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라마로 가자.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가셨단다. 우리 가가지고 문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참 재밌다, 그치? 뭐가? 사무엘이 살고 있는 동네가 라마다, 라마. 근데 라마가 그 뜻이 언덕이잖아. 참 돌아가신 우리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언덕 같은 사람이었다. 언덕이 되어준 사람이었다.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언덕이 바람도 막아주고 적들도 막아주는 것처럼 사무엘이 사사로 사역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안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의 사역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언덕을 오르면요, 또 이렇게 언덕 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또 먼 곳까지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어렸을 때 부름받은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선지자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사사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미스바 성회를 연 일이었습니다. 블레셋을 빼앗겼던 여호와의 괴가 어떻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괴가 기랏 여아리람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어지고 이제 사무엘이 온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냐? 이 백성이 왜 이렇게 됐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징계하시느냐?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회개하면서 기도하자. 이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인정하자. 그러면서 돌을 하나 탁 갖다 놓고 그 단을 쌓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에벤 에셀이라 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면서 그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 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와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참 이렇게 사무엘이 사사로 있으면서 정말 전쟁도 없고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있는데도요,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자꾸 누구를 요구합니까? 뭐 세워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무엘에게도 섭섭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잘 못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잘하고 있어요? 잘 못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백성들이 하는 말은 그렇죠. 사무엘의 자녀들이 뭔가 좀 비리를 저질렀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전에 설교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뭔가 좀 뭐 그렇게까지 뭐 할 일인가 싶은 뭐 그런 뭐 평가도 있고요. 여튼지 간에 사무엘의 마음에 자기가 죄를 짓거나 자기가 어떤 비리를 저지르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꾸만 왕 세워 달라니까.
그리고 사무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왕 세워달라는 거 누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왜? 이스라엘은 이미 왕이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왕이 있는데 또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거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원하니 왕을 세워주자. 그렇게 해서 기름을 붓게 하시는데 누구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까?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아니, 처음엔 사울 왕이 괜찮았어요. 이 사람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아니, 왕 하라고 그러니까요. 아니, 짐꾸러미 속에 숨어가지고, 아유, 나 안 할래요. 뭐, 이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참 겸손하고 낮은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더니 점점 변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더니 급기야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잦아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 하니까 이제는 사울 왕이 누구하고 결별을 합니까? 사무엘하고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과 헤어졌는데,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새로 누구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사무엘이 무엇으로서의 사역을 했다는 겁니까?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요,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만 부은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되기 전에, 그리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도 다윗에게 선생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 사무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과는 결별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막 질투하고 이럴 때에 다윗을 보호해주는 그 역할을 했던 것도 바로 사무엘이고, 그리고 사울과 결별한 후에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라마 나요시라고 불려지는 그런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역이 무엇이냐면요,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제가 설교할 때 말씀 잘 안 찾는데 오래간만에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사무엘이 이제 사사의직을 내려놓으면서 백성들한테 약속을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확인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다시요. 자, 요거 잘 끊어 읽어야 되겠네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쭉 붙여야 되겠네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계속이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기도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하게 섬길 일은 누가 할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고, 사무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가르치겠다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무엘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무엘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사무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도 사무엘을 이제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사울 왕에게서 보호해주는 그런 언덕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선생님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였죠.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다윗이 얼마나 사무엘에게 가서 문상하면서 울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렇게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누가 자기를 보호해줬는데, 사무엘이 그를 보호해줬는데, 이제는 그를 보호해줄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죽고 나니 이제 다윗이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더 먼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바란 광야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란 광야는 어디냐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낸 곳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바로 이곳이 바란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나중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몇 년 광야 생활하게 되어집니까? 40년 광야 생활하게 되는데 주로 어디서 생활했느냐? 바로 이 바란 광야에서 광야 생활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와 이 바란 광야는 꽤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멀리까지 도망을 가야 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누가 죽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곳까지 잠시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이제 다윗이 왕이 오를 때가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무엘이 죽고 또 이제는 다윗의 때가 더욱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참 희한합니다. 어떤 역사가 어떤 이렇게 분기점이라고 그러나요? 어떤 기점이 있을 때는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의 그런 소천의 소식,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좀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죽었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또 다가오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것처럼 사무엘의 죽음은 곧 이제 사울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것이다라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사울의 옷자락 자른 얘기도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점점 다윗이 왕의 자리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품고 두 왕을 품었던 사무엘의 죽음이 이렇게 짧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사무엘의 죽음은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큰 아쉬움과 슬픔이었고 이스라엘에게도 큰 아쉬움과 슬픔이었습니다. 좋은 지도자와 좋은 스승이 있다는 것은 나라의 축복이고 개인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하거든요. 역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보면, 아니 그때 그 사람 없었으면 어땠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 나라가? 그때 그 사람 없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순간들이 있다니까요.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힘을 합해가지고 IMF 같은 데도 막 금 모으기 운동을 한다든지, 또 참 못 살고 할 때 막 새마을 운동을 한다든지, 우리는 그냥 우리 민족들은 단합이 정말 잘 되지 않습니까? 공창 2002년 월드컵 때도 막 모여가지고 막 온 나라가 막 벌거지 입고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하면서 박수 치고 잘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하셨던 것을 보면 이 나라가 복 있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에게도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그러하셨고, 또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제가 함께 협력했었던 담임 목사님들이 또 그랬고요. 그리고 또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참 많은 영향을 주고 또 많은 가르침을 주고, 또 그분들의 모습 보면서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자꾸 그분들이 자꾸 줄어듭니다. 돌아가시기도 하고 은퇴하시기도 하고. 가끔 저한테 목사님은 어떤 목회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저에게 가르쳤던 목사님들이 했던 것처럼 저는 그냥 그렇게 잘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좀 길게 나누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잠깐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사무엘이 그 은퇴를 하면서 그가
그 자신에게 다짐하는 말이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다짐하며 약속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사무엘은 무엇으로 여겼다는 것입니까? 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니었는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하고 좀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정치적인 이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이 되고 또 결론이 날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평안하다가 범죄하고 그럼 또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평안하다가 범죄하고 또 그럼 징계받고 그러다가 또 회개하면 또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럼 또 평안하죠. 자꾸 이 역사가 너무 자꾸 반복되는 거 아닌가? 자꾸만 이렇게 반복이 되면 이거 어떡하나 이거? 대통령 투표를 3년에 한 번씩 해야 될까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뭐 그러면 이전에 대통령이 있을 때는 탄핵 얘기가 없었습니까? 그 전에도 탄핵 얘기가 있었어요. 그 앞에도 있었고 그 앞에도 있었고 그 앞에도 있었고 자꾸만 이 역사가 이 민족에게 반복이 안 돼야 되겠다. 근데 이 반복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이거 멈춰야 되겠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방향과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을 두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권위가 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권위가 있는 자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가 더 이상 지도자들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고 앞서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약속하였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이 나라가 힘든 것은 오늘 아버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무엘의 생애를 보면서 아버지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지 못한 아버지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아버지는 이러한 역사가, 아픈 역사가 자꾸만 반복되어지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이 나라가 자꾸만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해야 될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에베레스트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가는 이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오니 기도하지 않은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는 또 흘러가는 줄로 아는데 그 역사가 흘러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큰 산이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언덕이 모여서 산이 되는 것입니다. 언덕은 높지 않아서 높은 산보다 더 가까이 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언덕과 같았던 사무엘의 삶, 그가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덕과 같이 사사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선지자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언덕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좀 잠깐이라도 기대고 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위로해 줄 수 있고 바람도 막아주고 또 먼 곳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언덕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요 오늘 아버지 우리가 언덕과 같은 아버지의 성도가 있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주고 아버지 이 땅을 섬기고 또 아버지는 함께 아버지는 기대며 함께 의지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아버지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예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